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후유증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죠. 그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드러난 현상만 고치려 애쓰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인간의 편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몸부림이죠. 그런 몸부림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시대는 세 가지로 인한 그런 후유증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질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은 바꿀 수 있겠지만은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인간의 12가지 문제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으로, 또 물질과 육신 중심으로, 또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 땅의 문제죠. 세상 사람들도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성공지상주의,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문제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져서 물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는 성공지상주의,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고 그리고 무속이죠. 이게 문화가 딱 되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개개인은 마귀 자녀로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속에서 살다가 또 우리 후대에게 그 문제를 고스란히 남겨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영적인 문제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사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이 세 가지 후유증이 뭐냐?
첫째는 종교 후유증입니다. 갖가지 이단들과 또 많은 그러한 사이비 단체들 또 종교 단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영향들,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낳게 되어져 있고 영적인 후유증을 낳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통일교에서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나 모임들을 다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에서는 3만 명이 모여서 그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어디에 이제 자기들 이렇게 딱 타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가졌는데 이게 국내에도 뭐 한 30만 명 정도 신도가 있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신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결혼도 뭐 한 3개월 뭐 전에 너 결혼해 뭐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또 그 국제 결혼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여기 현풍에도 예전에 캠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일본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 어떻게 왔냐 보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 신자로서 남편하고 말도 안 통해요. 근데 그렇게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가정들이 물론 이제 잘 살아지면 괜찮지만은 언어도 안 통하죠. 또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뭐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태어난 TCK들이 이란 아이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그 교주의 내연녀였던 유력한 후계자라고 이야기하죠. 김남희 씨라고 이분이 이제 신천지의 그 내부를 이제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조만간에 이제 뭐 어떤 유튜브 개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신천지에 대한 것을 낱낱이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 있고 거의 뭐 무보수로 이제 그 헌신을 해야 되고 거의 완전 인생을 바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뭐 납치하고 감금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 사이비 종교들 또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적인 명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접신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종교들도 다 사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저기에 빠지지? 어떻게 저기에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교회는 사이비로 이제 지목받았죠. 여자 목사님인데 뭐 말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피할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할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 그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왜 피지로 갔냐? 피할 땅이기 때문에. 영어인데 이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타작 뭐 이래가지고요. 잘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사정없이 이렇게 따귀를 때리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피지에 몇 명이 가 있냐? 자기들 무보수로 거기에 가려고요. 막 몸부림치고요. 몇백 명이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막 무보수로 헌신해가지고 공항을 닦아주고 이러니까 피지에서는 좋지요. 집 지어주죠. 개발해주죠. 공항도 만들어주죠.
그러다가 막 땅 주고 그 나라는 완전 이 사람들이 장악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과 고난당하고 있고 이러한 후유증이 앞으로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문제들을 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그러한 전도자로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문을 닫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교육 후유증입니다.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럽의 그러한 교육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이전에 그래도 종교 생활이었지만은 그 이전의 교육의 바탕은요 다 신본주의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럽에 하면 전부 다 이제 어쨌든 성경에 기초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 종교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본주의였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중세 가톨릭이 잘못된 대로 빠졌습니다만은 그나마 교육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신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계몽주의, 뭐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르네상스의 모토가 뭡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이해 안 되어지는 것들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신화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신화다,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어진 이 교육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교육의 패러다임 속에 그러한 커리큘럼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늘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부딪히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되어지다 보니까는 그나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은 신앙으로 이런 것들 보려고 애를 쓰지만 관심 없는 애들은요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거고 교회 오면 그냥 뭐 믿는 척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자료처럼 영국이 국교회 성공의 그런 배경 아닙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레 유아세를 주는데 유아세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친다면 입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이 유아세를 받은 것을 다시 돌려달라, 다시 물려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교육의 후유증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뭐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교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그러한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교육들이 그게 영향받은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 교육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육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은 다 무지한,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결핍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또 그러한 후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 후유증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쫓겨서 생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그 한의사 부부인데 남편은 35살이고 부인은 42살이고 한의사 부부예요. 애들은 이제 5살, 1살 이런 애들인데 남편이 이제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살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건을 이제 조사하려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침대에 부인과 애들이 나란하게 반드시 누워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일가족이 이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돈이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지고 이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다 보니까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돈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그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 내가 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혹은 하나님을 떠날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두렵다. 사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죠. 이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우겨우 풀칠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서 내가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시대를 치유하는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쓸 돈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부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쫓아가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치유할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문제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답도 찾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죠. 먼저 시간을 정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식기도 할 때에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식기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레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4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임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본다면은 모든 일들은 명료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식기도 24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25시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후유증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단을 쌓게 될 때에 그 단을 쌓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비밀을 누렸던 바울은 다른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이 단을 쌓는 명상이 아닌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24시 누리고 25시의 응답을 가지고 이 앞으로 오게 되어질 이 후유증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을 쌓는 정식기도, 정식기도가 내 삶에 먼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분 주신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중남미 집중훈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교회 시스템들 두고서 1,000명 제자와 100군데 다락방과 또 4군데 지교회당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